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26절입니다. 89편 26절. 그가 나를 일컬어 주께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다 할 것이다.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인애를 영원히 간직하고 그를 위해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내가 그의 후손을 영구히 있게 하고 그의 보호자를 하늘의 날들 같게 할 것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이제 1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상 중에 주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놓고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높였다. 그랬거든요. 그 선택받은 사람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그랬거든요. 다윗,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선택한 사람, 다윗, 그는 용사다 말씀하셨는데요. 이 다윗은 또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여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나를 일컬어 주께서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시다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일컬어.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네요. 다윗이 나를 일컬어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서는 내 아버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 중에 하나님. 그게 나중에 어떤 분이 좀 나서서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것을 이렇게 해놔야지. 뭐 다 하느님이라고 책에서도 하나님이 아니고 뭐 하느님. 원래 그 믿음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건데, 우리 애국가도 원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으로 바꿔놔가지고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을 뜻해요.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원래 이제 단어는 죄송하지만 이제 엘로힘인데요. 엘로힘. 능력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원어상에도 의미가 통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또 구원의 반석.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견고한 반석과 같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이죠. 27절에 내가 또 그를 내 맏아들로 삼고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맏아들이다. 여기서부터 보면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다윗을 내 맏아들로 다윗은 원래 형제 가운데 막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는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세상 왕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성도는 그의 형제들이다. 그리스도의 동생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2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인애를 영원히 간직하고 그를 위해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긍휼, 동정심 영원히 간직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영원히 사랑하세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원히 인애를 영원히 간직하고 그를 위해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언약을 굳게 지킨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29절에 내가 그의 후손을 영구히 있게 하고 그의 보좌를 하늘의 날들 같게 할 것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그의 후손, 다윗의 후손,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영구히 있게 하고 그의 보좌를 하늘의 날들 같게 할 것이다. 다윗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구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0절부터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30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율법을 버리고 내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며 그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도 버리고 율법 버리고 하나님 법도대로 행하지 않고 또 31절에 그들이 내 규례를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인종을 초월해서 32절에 있는 대로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그들의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또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그랬죠. 국가.
국가를 막대기로 쓰세요. 막대기로 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막대기가 돼가지고 막 때리네요. 또 우리나라도 이북을 통해서 때리시는 거죠. 또 이 막대기는 또 여러 가지 재난, 질병, 전염병, 기근, 가뭄 이런 것도 막대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사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빠지면 솔로몬이라 하더라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여하튼 죄를 짓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나가면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33절에 내 인애를 그에게서 거두지 않고 하나님이 인애를 걷어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 긍휼하심 걷어가지는 않습니다. 내 신실함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사람은 계속 변해요. 손바닥 뒤집어지는 것처럼 계속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해요. 우린 약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을 하려고 그래도 몸이 아파 보세요. 믿음으로 못해요. 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아무리 믿음을 하려고 그래도 그 일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책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생긴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된 건가? 잘 들어보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34절에 내가 내 언약을 깨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바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깨시거나 바꾸시거나 계약 변경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는 거. 야, 창세기 몇 장 몇 절을 좀 바꾸자. 레위기 몇 장 몇 절을 좀 고치자. 요한복음에 있는 거 좀 바꾸자. 그러신 적 있나요? 그러신 적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내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으니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 맹세하시고 다윗에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 거짓말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35절에 내가 내 거룩함으로 36절 그의 자손은 영원히 있으며 그의 보좌가 내 앞에서 해와 같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보좌, 영원하다는 겁니다. 해와 같을 것이다. 해가 뭐 영원하잖아요. 참 해는 참 대단해요. 태양.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저 태양이 계속 저렇게 뜨겁게 불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그럼 연기가 나야 될 것 같잖아요. 뭐가 타면 연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계속 타면 그 태양에서 나오는 가스가 우주를 오염시키고, 예?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주가 오염됐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오염시키는 건 사람들이 오염시켜요. 우주 쓰레기 자꾸 저기 로켓을 쏘고, 예, 우주 왕복선을 올리고 막 계속 그러는 바람에 우주 쓰레기들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만든 거지. 태양이 뭐 우주 쓰레기를, 우주 가스를 뭐 탄소를 배출하고, 달이 무슨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위성이나 행성이나 무슨 찌꺼기를 떨어뜨리고 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런 거 아무리 생각해도 참, 예, 물론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만 산소가 없어도 그냥 타는 거 아니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붙는 건데, 예?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산소 용접기도 산소가 있어야지 용접이 되는 거고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소도 없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양을. 영원히. 거의 영원이죠, 거의.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될 때까지 계속 저렇게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 우주 공간에는요, 태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불덩어리예요. 그것도 불덩어리. 이글이글 타는 불덩어리인데 태양보다 몇백만 배 큰 게 있대요. 태양보다 몇백만 배 큰데 이글이글 타고 있어요. 그런 별이 우리하고 태양처럼 이렇게 거리로 있다고 하면 우리 지구는 다 타서 소멸될 거예요. 아예 재가 돼버릴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태양보다 600만 배가 커요. 그런데 이글이글 타는 별이에요. 태양하고 똑같이. 근데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지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해와 같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약속 다 영원합니다. 37절에 하늘에 신실한 증인은 달처럼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셀라.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신실한 증인은 뭘까요? 해와 같이 신실한 증인. 틀림없어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있는
신실한 증인.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 어떤 것을 두고 신실한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두신 신실한 증인. 태양을 가지고 신실한 증인이라 그러신 건가? 하늘에 둔 신실한 증인. 하나님께 두신 하늘에 있는 모든 해나 달이나 별들, 이것도 다 증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 돌, 산천초목, 다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나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잘랐는데요. 밤나무. 밤나무가 예전에 가느다란 밤나무였거든요. 다른 건 다 제거하고 그 나무 하나를 키웠는데 거의 뭐 아름다리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 걸리적거리고 또 자꾸 그늘지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랐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랐습니다. 근데 나무가 얼마나 단단하고, 나무는요 서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나무가 서 있을 때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근데 나무를 베면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알게 됩니다. 별로 커 보이지 않아도요, 그 나무를 탁 베가지고 쓰러뜨리면 나무가 참 큰 나무였구나, 대단한 나무였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밤나무인데도 아주 꼿꼿하게 서가지고요. 또 매년 또 밤이 거기 많이 열려가지고 떨어져요. 저는 밤 주워 먹고 그러진 않는데 밤이 또 꽤 떨어집니다. 사람도 그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참 큰 나무였는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이병희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았었는데 쓰러지시고 나니까 그분이 참 많은 일을 참 잘 감당하셨구나. 혼자서 감당하신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후배들은 뭐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랬지만 실제로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큰 나무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들, 달과 같이 항상 거기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해도 그렇고 별들도 그렇고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기분.
기분이죠, 기분. 아, 기분이 우울하다. 기분이 참 좋다. 아, 기분이 나쁘다. 근데 기분을 따라가게 되면 성도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게 돼요. 기분이 뭐예요? 그런 감정적인 변화는 있는데 그것을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적인 변화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항상 일관돼야 돼요.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항상 일정하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예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랄지라도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며 믿음에 떠나서 언약을 배반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견고하며 하나님이 견고하신 것처럼 불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